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성도 여러분, 10월 22일 목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 권력에 대한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일정 부분 논란이 있는 주제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법과 제도에 대하여 성경이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면서 세상의 권력과 제도에 대하여 교회가 순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부당한 권력에 대해 교회가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며 교회는 사회 정의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주장 다 일정한 논리의 근거가 있고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들을 하기 이전에 과연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이러한 주제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은 첫째,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든지 동일한 말씀에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 속의 그리스도인들도, 공산주의 체제 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시민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속한 국가와 시민권 이전에 우리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먼저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제도와 권력에 맞서 왕을 존중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기록하던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강력한 핍박을 받기 시작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가의 제도와
왕에게 순종한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반역자로 몰려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사회적인 권리를 박탈당하며 갖은 모욕과 핍박을 받아 순교에 이르게 되었을까?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의 제도가 가진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그 나라의 법과 제도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배교의 명령과 의무까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세상의 위정자들과 법과 제도에 대하여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며 법과 제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인간을 보호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나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위정자들과 법과 제도를 주신 것은 정의와 불의를 구별하여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수호하며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상을 베풀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나라와 정치가들과 법과 제도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한 심판을 통해 인류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제도, 법의 존재 의미는 이러한 목적에 맞추어 사용될 때만이 적법한 것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의 왕을 신으로 부르라는 법과 제도에 저항하였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분과 남녀의 차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등을 이루기 위해 싸웠습니다.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노예의 해방을 위해 노력하였고 독재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불의에 저항하여 교회가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투쟁의 방식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베드로에 이어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권세는 하나님의 법과 공의를 거부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온갖 비방과 험담으로 박해하며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 속에서 교회는 성령으로 싸워 이기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핍박과 비난에 처할 때에 오직 그리스도인의 길을 담담하고 용기 있게 걸어가는 것만이 악을 이기는 반전을 이룰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선포하여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으며 영생을 얻게 된다는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여 순교하였으며 영생과 영광의 면류관을 얻었습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 우리는 선을 행하고 전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자는 최후 승리를 얻는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우겠으나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니 이는 그분이 만주의 주님이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신실한 자들이 이길 것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선을 행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든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선을 행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